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영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32번째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제가 꿈꾸는 목회자, 저에 대한 꿈 얘기도 잠깐 하려고 하는데 뭐랄까 언약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언약은 저에게만 허락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강의를 저와 함께 은사특강을 함께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월세 살고 있고 너무 가난하고 부모님이 너무 힘들게 사셨고 또 여러분이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가난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뿔을 높여주셔서 정말 재벌 만드신다라든지 아니면 큰 기업을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을 여러분이 꿈 가운데 꿈을 꾸었거나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다면, 그리고 한 번만 본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막 여러분이 봤다면 어떨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언약을 믿으시고 그 언약 이루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 성경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자, 요셉 어린 날에 볕단들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꿈 얘기를 막 자랑하잖아요. 그랬더니 형들이 미워합니다. 너가 우리의 주권자가 된다는 얘기냐? 너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얘기냐? 라고서는 막 성들이 막 싫어합니다. 그 소리를.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야곱은 마음에 담아둡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요셉에게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또 아버지한테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 형들이 어느 날 미워해서 이 요셉을 자기들이 안부를 묻기 위해서 찾아온 이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 하다가 차마 죽일 수 없으니까 빈 우물에 던졌다가 또 그 건져내서 돈을 주고 팔아요. 자,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또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지만 누명을 쓰고 강간범으로 누명 써가지고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서는 거기서도 옥의 재반 사무를 맡아서 돌보고 잘했지만 또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을 꿨는데 해석을 줬는데 빵 굽는 관원장은 목이 달려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합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 잊어버립니다. 꿈 해석해 주었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바로왕의 꿈을 꾸게 됐고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자, 짧게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성경에서 요셉만 하더라도 그 어릴 적의 그 꿈 이루신다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요셉 얘기 잠깐 등장시킨 거예요. 성경에는 너무나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셉의 꿈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나이가 저보다 많은 분도 있고 또 아주 젊은 청년들도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시는 성령 음성, 환상, 또 여러분의 꿈 가운데 침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꿈, 언약에 대한 꿈, 미래 꿈, 비전 꿈,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그냥 좋은 꿈 꿨네라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 너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다윗은요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솔로몬 왕이 나중에 아버지를 이어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윗 왕이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로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재료를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또 기도로서도 준비를 해 준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젊으십니까? 나이가 20살입니까? 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놀라운 꿈과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꿈이 20년 걸릴지 30년 걸릴지는 몰라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생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시고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여호수아 갈렙 얘기하잖아요.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오늘 85세로 돼 아직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잖아요. 갈렙이. 여러분요. 젊은 날에 40세 때 하나님 주셨던 언약인데 45년이 지났다니까요.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갈렙은 45년이 지났어도 그 언약을 붙들고 있었고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꿈이라는 게 그냥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거대한 꿈을 주셨는데 그 꿈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안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안 이루어집니다. 또는 내가 포기해버린다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마시고 그 언약을 믿고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거대한 꿈일지라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먼저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고 시작할게요. 제 얘기하기 전에 뭐냐면요, 제가 한참 목회하다가 어려웠을 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큰 감동받았던 실제 실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어느 한 목사님이 어느 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되셨는데 저런 간증하시네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목사님은요, 예를 들어서 뭐 신윤사가 있거나 예언의 은사가 있거나 그런 성령의 어떤 은사가 나타나신 분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이분의 젊은 청춘 때 보면 꿈을 꾸는데 목사도 아니었고요, 신학생도 아니었어요.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꿈에서 자기가 어떤 강대상이 되게 크고 나무로 되어 있는 강대상인데 되게 크고 교인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더래요. 근데 아니 내가 20살 청년인데 저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설교하고 있는 거 보면 목사 된 거잖아요. 그래서 꿈이 깼는데 나 목사 돼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교인이 수천 명이 넘는 이런 교인들이 있는 그런 개헌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꿈은 딱 한 번 꿨대요. 자, 그 꿈을 앞으로 10번 더 꾼 게 아니고요. 딱 한 번 그때 청년 때 꾸었던 꿈인데 이 청년은 그 꿈 때문인지 또 본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바가 있는지 또 이 청년은 신학을 하게 됐고 또 목사가 됐습니다. 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고서는요. 무려 20여 년 정도 그 쭉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목회를 한 지 20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나이가. 그리고 이제 50이 넘었어요.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 꿈 얘기하면 목사님 그 꿈처럼 됐어요. 아니요. 50이 넘었는데 교인이 10명이 안 돼요. 10명, 5명도 안 돼요. 그분이 간증하신 얘기예요. 생각해요. 여러분, 그 청년 때 꾸었던 놀라운 꿈이 있는데 그 꿈은 신학생도 됐고 전도사도 됐고 목사도 됐고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 개척하고 20년이 지났는데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교인이 안 주시더래요. 교인이 5명도 안 되래요. 자, 이 꿈은 안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 꿈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개꿈이다 안 이루어지는 걸까요? 헛된 꿈일까요? 자,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은요, 그냥 청년 때 주셨던 그 꿈 믿었대요. 지금 당장은 안 이루어졌지만 분명히 그 언약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되게 많은 목회자들은 이런 꿈을 꿨어도 된 게 하나도 없고 이루어진 게 없고 보여지지 않고 그러면 목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특징은 포기하지를 않았대. 근데 여전히 교회는 어렵죠. 개척교회고 월세교회고 교인 5명도 안 되는 교회 형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식들, 아들, 딸들 등록금이나 낼 수 있는 목사의 형편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사모님이 이 집의 어떤 교회와 집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얼마나 또 일을 많이 했겠으면 힘들었겠네요.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 목사님도 이제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언약을 기다리는 그 동안에 내 아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사모가. 그 얘기는 또 간증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57세인가요? 그때쯤까지 이렇게 안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벌써 또 20년 하고도 또 한 7년 정도 지나간 거잖아요. 자, 그 정도 지나갔는데요. 재밌는 건
그 3월 달까지 새해가 시작됐는데 3월 달까지도 한 명도 안 주시더래요. 그다가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해 12월 달까지 교인이 5명이었던 교인이 900명이 들어왔대요. 9개월 동안. 재밌죠? 재미없어요? 재밌습니다, 저는. 그 해에 5명 교인이 한 해 동안, 9개월 동안 900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한참 목회 그 간증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실 때 보면 교인이 3,000명이 넘었었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제가 그 간증을 듣게 됐을 때가 그분이 거의 70 다 되었을 때거든요. 그때가. 그때 제가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언약은 이루어진다.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한 목사님의 실제적인 그 언약을, 그분은 그 위에 꿈을 뭐 10번, 100번 받은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은사가 있었던 분도 아니고 그냥 청년 때 주셨는데 그 꿈 하나만 붙들었는데 반드시 하나님 그 꿈을 그분 생애 안에 이루시더래요. 정말 그 꿈에 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이끌어가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으로 쓰임 받으셨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이 예화를 제가 말씀드린 실제적인 예화를 드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고한영 목사에게도 이루어지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여러분들에게 꿈, 언약, 비전, 약속, 성령, 음성, 환상,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맞다면, 하나님 주시는 꿈이 맞다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 왕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고 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고 기도로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꾸었던 그 요셉의 꿈은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처럼, 이런 것처럼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 또 20살 청년 때 꾸었던 이 목사님의 그 꿈이 결국은 이 목사님의 생에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57세 될 때까지 그렇게 27, 8년 동안 교인을 거의 안 주시다가 5명밖에 없는 교인이 그해 9개월 동안에 900명이 넘는 교인으로 부흥하더니 결국은 수천 명이 넘는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으로 돼서 이제 목사를 지금 이제 다 은퇴하셨죠. 자, 저희 이야기를 이제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적어놨습니다.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날 제가 꾼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기록을 해놨어요. 깨고 나서 꿈이 너무너무 생생해서, 그리고 꿈이 토시 하나까지, 그 내용 하나까지 다 기억나서 제가 꿈이 깨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가슴이 벅차고 설레서 제가 그걸 일어나자마자 적어놨어요. 그 적어놓은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날 꾼 꿈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잠을 자는데, 여러분 입신해 보셨습니까? 입신 체험해보신 분은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입신을 하는데 이렇게 잠잘 자는데 몸이 막 덜덜덜덜덜 떨리면서 막 진짜요, 뭐 탱크가 옆에 지나가는 것처럼 막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내 몸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게 몸이 진동을 해요. 이게 몸이 덜덜덜 떨리는데 아주 기분 좋은, 너무나 황홀한, 정말 성령의 강한 임재가 느껴지는, 성령 임재에 있는 진동이 막 느껴져요. 그러면서 압력, 여러분 청소기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청소기 중에 가장 강력한 흡입력을 갖고 있는 청소기가 압력으로 바람을 빨아들인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 압력의 힘이 세잖아요. 어떤 강력한 압력에 의해서, 그 바람의 압력에 의해서 내가 빨려서 그 바람의 어떤 통로에 들어가서 빨려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입신을 체험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입신을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입신을 해서 저는 천국이 온 줄 알았어요. 천국이 온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섬겼던, 제가 2015년도에 이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에 6년에서 7년 뒤에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재밌죠? 2015년도에 꿨어요, 이게. 그때 제 아이가, 첫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제가 자녀가 둘이 있는데 첫째 아이가 2015년도에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자, 그런데 6년에서 7년 뒤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6년 뒤인지 7년 뒤인지는 모르겠어요. 6년에서 7년 정도의 뒤에 도리교의 저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미래로 온 거예요, 꿈속에서. 입신해서 천국 간 줄 알았더니 미래로 온 거예요. 한 6년에서 7년 뒤에 저희 교회 미래로 온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딱 이렇게 왔는데요. 딱 보니까 무슨 교회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절기가 있잖아요.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있을 때 뭐 부활절 행사할 때 여러 가지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노래도 하고 뭐 성탄절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성탄에 관련된 어떤 그 연극도 있고 또 노래도 있고 율동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사들 하잖아요. 청년부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 성탄절 같은 경우 보면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동부 나와서 뭐 하고 청소년부 와서 뭐 하고 또 뭐 마임으로 뭐 하기도 하고 청년부 뭐 파워 율동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성가대가 뭐 이렇게 그 아름다운 그 성탄 찬송을 탁 이렇게 부르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짓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니까 저희 교회인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밀에서 봤는데 뒤에서 맨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 규모로 따지면 저희 교회 규모보다 20배에서 30배 정도 커진 거예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그때가 평수가 35평이었거든요. 본당 예배당이. 근데 20배는 커졌으니까 본당만 해도 한 600평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지. 광장처럼 컸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크기를 예배당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지다니. 지하에 35평이 우리 교회 크기였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커지더라고요. 확 커져 있고요. 그리고서는요. 그 당시에도 저희 교회 강대상이 그 강단이 올라가는 자리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이렇게 한 칸이에요. 한 뼘 정도 될까 말까. 그러니까 청중하고 목사님이나 이렇게 그 재단 위에가 20c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높이가. 근데 제가 꿈에서 봤을 때는 계단이 두 개고 높아요. 굉장히. 고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무슨 공연을 하면 뒤에 앉아있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다 사람들이 키가 작은 아이가 공연해도 다 보일 만큼 무대가 그러니까 이제 무대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강대상이 있던 그 자리 위에 우리가 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가 그렇게 높고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대만 해도 원래 우리 교회 강대상이 있고 장의자가 있고 십자가 있고 이렇게 있던 그 자리보다 10배 이상은 넓더라고요. 길고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규모가 예배당이 이렇게 커졌으니까 도대체 이게 몇 석이야? 어마어마한 거죠. 교회 크기도 엄청 커져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앞에 강대상하고 장의자랑 이런 자리도 엄청 넓어져 있고 이렇게 커져 있으니까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저의 미래를 이렇게 봤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너무 황홀할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물질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이렇게 뿔을 주시는구나. 내게 이런 기업 이름도 보게 되고 이런 기업을 세우게 되는구나. 내가 섬기던 교회가 이렇게 커지는구나. 이런 걸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딱 하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제 아이 중학교 1학년인 제 아이를 말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학생들로 보여. 고3이라고 안 보이고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아니 뭐 고3 아이들을 껴줄 수는 있겠죠. 근데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애껴 보이는 대학생들이에요. 청년들. 그 학생들이 있는데 한 20명 정도가 굉장히 강대상이 있었던 그 자리 치우고서 이제 무대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 넓은 무대에 20명이 다 올라가도 뛰어다닐 정도로 넓어요. 얼마나 넓으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공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리허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뭐 이제 자기 대본 같은 거 연습하고 막 하잖아요. 쭉 하고 있길래 제가요 이렇게 계속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고 우리 교회 청년부가 저렇게 많아졌다는 얘기인가. 그것도 대학교 1학년 2학년만 해도 20여 명이 저 위에서 저렇게 막 여러 가지 몸짓을 하면서 공연하는 거 보니까 와 우리 교회 대학교 1학년 2학년 청년들이 20명이 넘는구나. 그럼 얼마나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얼마나 청소년부가 많아졌겠는가 뭐 이런 게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와 하면서 막 신기하고 막 그냥 꿈이지만 미래를 보여주신 거 너무 좋고 막 있는데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앉는 뒤에 보면, 강대상 뒤에 보면 의자가 목사님이 다 보통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해서 의자가 3개 놓여져 있잖아요. 나무 의자가. 그래서 보통은 목사님 앉으시는 의자, 사회자가 앉는 의자, 대표기도 올라오시는 분이 앉았다가 대표기도 하시는 이렇게 의자가 3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3개 의자는 치우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뒤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자 하나에 어디서 본 듯한 친숙한 얼굴이 거기에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이게 로댕 있잖아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턱에다 이렇게 딱 괴고서 다른 친구들을 다 공연하고 연습하고 있는데 깊은 무슨 생각에 잠긴 아이처럼 이렇게 고개를 딱 이렇게 하고서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인데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뒤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뒤에 있는데 바로 뒤에 누가 따라 들어오다가
앞에 있는 청년한테 저 고승환이 아니야 막 이러더라. 그래 내가 어머 내 아들이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때 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2015년도 제가 그 꿈을 꿀 때.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아이가 대학교 1학년 아니거나 대학교 2학년쯤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인 걸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애가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저렇게 컸나? 저렇게 어른이 됐는데 아주 애띤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이 봐줘도 대학교 2학년. 적게 봐주면 대학교 1학년쯤 되는 애띤 청년인데 거기 로댕처럼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 이제 들어오던 친구 하나가 아 저 거승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오 우리 아이가 저렇게 컸구나 하면서 얼굴을 유심히 보면서 우리 아이가 대학교 1학년쯤 되면 저런 얼굴에 저렇게 키가 크고 또 저렇게 청년이 됐겠구나 이렇게 딱 보면서 아, 그 하나님이 너희 아이가 이 정도 나이쯤 됐을 때 그리고 너희 교회가 2015년 꿈이지만 6년에서 7년쯤 되었을 때 교회가 이렇게 큰 성전을 갖게 되고 이렇게 대학교 1학년, 2학년 청년들만 해도 20명이 넘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내 아이를 등장시켜서 그 아이의 얼굴과 모습을 통해서 대충 그 나이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을 봐서 저는 이제, 내 아이가 이 정도 대학교 1학년이거나, 대학교 2학년쯤 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지겠구나 하고, 하고서 막 황홀해하고 있는데, 꿈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꿈이 예수님이요, 이렇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하시면서 다른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싹 하고 장면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번에 또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와 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니까요. 천국 도서관이에요. 천국 도서, 천국에 있는 천국 도서관이 딱 있어요. 그래 내가 천국에 왔고 천국 도서관이네 하면서 막 구경하고 있는데 보면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천국 도서관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요. 뭐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뭐 유명한 목사님, 책 쓰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또 기독교적인 어떤 좋은 신앙적으로 아주 유익한 책을 쓰시는 또 평신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작가들이 있을 것인데요. 갔더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쓰임받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책들, 그러니까 진정한 뭐 책이 많이 팔렸다고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영적 베스트셀러들이 그 책이 이렇게 꽂혀져 있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아무개 누구 그러면 책이 이렇게 딱 꽂혀져 있고요. 뭐 아무개 누구 하면 막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나 저분은 책을 지금 현재 몇 권 안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많이 쓰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그분의 평생도록 쓰게 되는 책들이 다 거기에 이미 다 꽂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현재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고 어떤 책이 하나가 뭐 대베스트셀러가 돼서 뭐 10만 부 팔렸고 50만 부 팔렸는데 뭐 이제 책 낸 지 2권, 3권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는 뭐 10권, 20권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평생에 동안 이제 쓰게 되는 책들까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하다 보니까 너무 놀란 거는요. 딱 보니까 내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나 고한영 목사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나 내 책 그러니까 세상에 책에요. 제가 평생도록 30권 쓴대요. 평생도록. 그것도 그냥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세계적인 대베스트셀러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영적인 의미로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고 영적 유익을 주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베스트셀러를 제가 평생도록 30권이나 쓴대요. 저희 미래에 난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썼다고 하는 책들이 30권이 꽂혀져 있고 제 이름이 거기 써 있길래 제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놀래가지고요. 제가 뭐 했는지 알아요? 얼른 책 제목 봐야지 하고 저는요. 아니 얼른 책 제목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지만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꿈 꾸면요 막 볼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요 막 그 제 책 제목 보려고 막 하는데 그래서 제가 눈을 크게 뜨고서 내가 썼다고 하는 30권이나 썼다고 그러는데 책 제목과 그걸 보려고 이렇게 눈을 들이니까 갑자기 그 앞을 지나가던 천사가 한 명 서더니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훗날 이렇게 쓰게 되는데 지금은 그걸 보면 안 된대 하면서 막 내가 좀 비켜주세요 천사님 나 좀 보여주세요 나 무슨 책 제목이 뭔지 알아야 내가 가서 쓸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좀 비켜주세요 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안 된다고 막 책 제목을 나 못 보게 막 가리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좀 비켜달라니까요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라. 천국의 도서관장이신 예수님이 쫙 오시더니요 천사한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보여주라고, 비키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딱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싹 비키더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딱 한 권만 보여주겠다. 너가 앞으로 쓰게 될 대베스트셀러 딱 한 권만 먼저 보여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관현 목사야, 내가 장차 도리교의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베스트셀러 책을 쓰게 될 것이란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과 꿈을 주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베스트셀러 책을 내가 쓰게 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쓰게 될 수많은 베스트셀러 중 이것 하나만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딱 보여주는데 내가 보는데요. 거기에요. 책 제목 꿈꾸는 목회자, 지은이 고한영 목사, 출판사 꿈꾸는 출판사. 그리고 딱 보다가 제가 꿈이 딱 깼어요. 자 여러분, 저 앞으로 세계적인 대베스트셀러 30권이나 쓴대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제가 꿈꾸는 목회자.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렇게 커진대요. 도르게 부흥을 세계의 사람들이 장차 도르게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베스트셀러 책을 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보여주셨었거든요. 자, 지금 현재 저희 아이는 대학교 1학년입니다. 저희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꾸었던 꿈인데,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대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 교회는 아직 작습니다. 자, 올해 아직도 이 5개월 정도 남아 있고요. 내년도 있는데, 자, 올해 후반부가 될지 내년도가 될지, 우리 내년도에는 저희 아이가 대학교 2학년이고요. 저희 아이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간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 우리 도리게 올해 후반부가 됐든 내년도가 되었든 하나님은 그 약속 이루시고, 저에게 2015년도에 4월 29일 수요일 날 저희의 미래, 저희 도리교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2021년에서 2022년, 그러니까 6년에서 7년 뒤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아직 우리 아이는 대학교 1학년이 이미 되었는데 이제 아직 그렇게까지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는 꿈꾸는 목회자를 이미 써놨습니다. 그러나 아직 출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 도르교를 놀랍게 부흥하게 하실 때 저는 이미 써놨거든. 책을 1, 2권도 써놓은 이 꿈꾸는 목회자는 써놨습니다. 써놓은 거를 출판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도르교의 부흥의 역사의 때 이 책을 내려고 지금 준비를 1, 2권으로 해서 120편 1, 2권으로 만들어서 지금 준비는 해놨어요. 자, 여러분, 저에게는 이런 꿈과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미래를 준비하기 오늘까지 기도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책도 써놨고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까?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의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꿈과 언약과 환상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고 준비하시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 성품을 닮은 그릇이 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이 시대 속에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다윗 같은, 야곱 같은, 요셉 같은 또 이 민족의 지도자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